호산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 만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체험했고 받았고 또 깨닫기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너무나 세상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더 갖고 하나 더 채우고 세상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사 진실치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달음의 시간들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할 수 있음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케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신 주님께 놀랍고 크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정성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다 보시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I love you 크게 하시고 싶은 사람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하실 줄 아시죠? I love you 한 거 이게 한국 젊은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축복송 1절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Let's 고백해 to each other. 우리 같이 다 기립하셔가지고 우리 축복송 부릅니다. I love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우리가 너무 아껴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주보 보시고 계속 봐주시고요. 커피 브레이크도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너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 예배를 지금 우리 1부, 2부, KM, EM이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유아반과 우리 통역기가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Let's enjoy what we have. 우리 한번 있는 시스템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피크닉이 12시 반에 분스 에이컬 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브로드몰 쭉 타고 가다가 미들스쿨에서 라이턴 하면은 왼쪽으로 나오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12시 반에 우리 성가대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5월달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실행팀 모임, 그 다음에 어머니 주일 연합 예배도 저희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유th 그룹이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they're very excited.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없는데 우리 새가족반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이건 저희 교회에서 베이식 미니멈 저랑 같이 5주 동안에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이니까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안극일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인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집사님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인업 받습니다. 새가족반. 저희 베이스 캠프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베이스 캠프에 가시는 분은 와이파이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스탑바이 하셔가지고 인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상이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여러분 지금 제일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 뭘 제일 잘하고 싶으세요? 크리스틴 집사님 뭘 잘하고 싶어? 손 흔들었잖아. 예? 공부? 지금 뭘 제일 잘하고 싶으세요? 이때면은 뭐 하시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제 자신한테 물어봤거든요. 전 목사는 지금 제일 잘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설교를 제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 설교 꽤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설교를 꽤 오래 했는데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한 설교라고 칭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제가 생각했던 응답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막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난리를 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막 저는 제가 설교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쓰러지고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한테 여쭤봤더니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좀 잘해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설교가.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네가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전도 설교 좀 잘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일 중에 목사한테 명하신 일 중에 가장 큰 명령 또는 그 사명이라면은 말씀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지금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가 정말로 뭘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전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전도랑 선교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셨는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베이시클리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차이를 두자면은 우리가 대상의 차이를 둘 때 전도는 국내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또 대상이 out of country, 내가 지금 국한된 이 지역이 아니라 그리고 out of culture,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보통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상으로. 근데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분을 해볼 때에 전도는 뭐냐 하면요,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선교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나눔도 합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좀 넓은 의미의 전도를 선교라고 이렇게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크게 해볼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Why evangelize? 그 전도는 그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라는 그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멋진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멋진 대답보다도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why evangelize, 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도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요 우리 호세나 커뮤니티 처치, 그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우리 김 장로님이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 교회 이름이 멋진 것 같아요. 호산나 커뮤니티 처치, 그렇죠? 한국 이름은 커뮤니티를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호산나 커뮤니티 교회라고밖에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핀포인트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자, 전도하는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마 숱하게 들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치라고 말을 할 때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존재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모든 결단과 결정과 어떤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왜 복음 전파를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냐면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앞에 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최고의 사랑을 전파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어떤 예수님을 칭합니까?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골자로 가장 핵심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어둠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길게 부연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아시는 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It's a commandment. 자,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울절, 군사라는 그런 직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사령관이고 너희는 나가가지고서 군인들처럼 퍼져가지고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It's a requirement as a Christian.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우리 전도왕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왕인 거 아시죠? 우리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를 가라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obedience를 명령하실 때에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복종, 순종해야 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아 살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과학이, 심리학이, 어떤 인류학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네? 우리 교회 이름 호산나 정도는 꼭 아시고 계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호산나가 뭐라고요? Save us, save us now라는 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세련되게 시작.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나, save us now.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ave us now.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전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 책자에 맨날 보는 거예요. 사형리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4번이요. 네 번째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옥 설교 무슨 뭐 이런 거 보통 많이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 분명히 믿는데 지옥은 괜히 깨림직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없애버리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한 컵도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이 괴로워하는 모습. 이 부자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형제 5에게 나사로가 가가지고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안 가도록 좀 구해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요새 특별히 요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있다고 믿으시죠? 분명히요. 그렇죠? 근데 지옥도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장 큰 상과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전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귀한 면류관을 받으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한번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전 목사, 그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전 전도를 분명히 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했더라고요. 저는요. 전도하라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나가가지고서 옆집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는 진짜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받을 상이 목사에게 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를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민교회 살 길은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제한된 그런 국한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서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알고 있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은 그렇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민교회라는 것은 많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게 so limited. 내가 편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이민교회가 부흥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자리가 잡힌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냥 모였기 때문에 또 모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리를 잡지 못한 어느 정도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들은요 부흥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왔다가 그냥 체크아웃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전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려 그러면은 쉽게 전도될 때가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핍박과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희생을 해야지 전도라는 게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신앙이 좀 더 돈독해지면은, 내가 때를 얻으면은, 내 병이 나으면은,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편안해지면은,
근데 그렇게 이유를 대고 우리가 교회 일이나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때를 얻을 때쯤 되면은요, 내가 편안해지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뭐 될 줄 알았는데 딱 그때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더 큰 플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손주가 하나 더 생겼네. 그때쯤 되니까요,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교회나 가볼까? 전도나 해볼까? 내가 뭔가 한번 봉사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어디에 있었는데요,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데요, 사슬에 묶여가지고서 깜빵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어지니까 뭐 하기 시작해? 편지 쓰기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간수장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도합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자마자 복음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시는 일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머리에 쌓아두고 정리해가지고 책을 쓰고 컴퓨터 안에 다 저장을 잘 해놓는데 정말로 so what? 그렇게 많이 가지고 저장해놓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 내가 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내가 쌓아놓은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쌓아놓고만 다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나와가지고서 머리에서 할투로 가서 손과 발로 내 입술로 다 전파돼가지고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공부할 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나의 삶으로부터 표현이 될 때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아갔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표현돼야 되고 나가야 되고 act out, live out, 우리의 삶에서 그게 사라질 때에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까운 데부터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나와 가지고서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우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은 분명히 휴가가 있는데 복음 전파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There is no retirement.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칭찬받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 참 수고했구나, 참 노력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두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경책하면은 correct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그 경책 다음에 경계는요, rebuke 한다라고 이렇게 그 NIV에 정리를 했습니다. 책망하여서 죄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권한다. 이거는 encourageme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사람이 정말 삶의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encourage하는 거,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너희는 그 전도에 임하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면도 있죠. 근데 오래 참으라는 단어가 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정말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쉽습니까? 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는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일, 복음을 전파하지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래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선포,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올바로 될 수 있게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오래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전도의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도와 전도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전도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건데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1974년도 그 로잔 회의라는 곳에서 존 스탓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회심한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결과에 상관이 없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존 스탓 목사님이 정의한 전도의 데피니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다. 너무 길죠? 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 비껴하고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그 네 종류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띄는 즉각적인 반응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It's not up to us.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어떤 그 전도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 전도하는 그 스페셜리스트,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나눠줍니다. 봉사를 합니다. 기다립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도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전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That's fine. 그래서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한 번이라도 얼마나 진실되게 복음을 전파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남은 삶 동안에 제가 정말 카운트를 하면서 몇 명이나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의 삶의 목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꼭 잡으면서 전도할래요 안 할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잡아보라니까요. 한번 옆에 분. 그게 여러분 자녀,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It can be anybody. 자, 제가 손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살짝 잡지 말고 여기 꽉 끼워가지고 한번 꼭 잡아봐요. 이렇게. 이것도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악수하실 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악수하지 말고 깍지를 꼭 끼워가지고 꼭 한번 잡아줘봐요. 지금 한번 해봐.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봐요. 왜 안 해요? 한번 해보라니까. 건성으로 말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장 베이직한 정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삶에서 전도하기로 작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노력하였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삶으로 전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친교실 가셔서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ve a blessed week. Have a great week.